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일주일 만에 뵈니 내일도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윤회설이라는 말이 있지요. 마치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인생도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가 죽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악하게 살면 좀 곤란을 당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선을 쌓고 잘 살면 어떤 존재로 태어난답니까? 네, 좀 행복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으라고요? 잘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역사를 얘기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역사가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어제 해가 떴던 것처럼 오늘 해가 떴어요. 그래서 내일도 해가 또 똑같이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모레도 해가 뜨고 계속해서 해가 뜰 텐데 우리가 무슨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자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종말의 비유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종말을 늘 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해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승천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부터 자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출발부터 예수님 다시 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튀르키예에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 며칠 만에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온 세계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참 많이 세력을 떨치고 있죠. 정명석,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경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교주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신천지는 요즘 해외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점점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종말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점점 끝이 가까워져 있는데, 이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하고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또 밥 먹고 저녁에 뭐 해야 돼요? 또 밥 먹어야 돼요. 우리 밥 먹고 마시고, 그리고요, 일생일 때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열심을 낸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종말의 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요, 노아의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왜 당신 거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곧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에이, 무슨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관심 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점점 방주가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그때까지 노아는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뭐에만 관심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가 지어졌는지 마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것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홍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부지런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정말 부지런히 살아요.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내가 관심 갖는 분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걸로 다 되는 걸까요?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뒤떨어지고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거, 이거 참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곤충학자 파브르가 날벌레 생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날벌레는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먹을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날벌레들이 앞에 날벌레가 날아가니까 그 날벌레를 따라서 그냥 나는 거예요. 저 날벌레가 나니까 나도 난다고 계속해서 날벌레를 따라서 날다가 배고플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날벌레가 나니까 발 앞에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나치고 날벌레를 따라 날다가 7일 만에 죽었답니다. 대부분의 날벌레가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다 죽었대요. 근데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류의 87%가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간답니다. 그냥 앞에 날벌레가 나니까 나도 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13%만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몇 프로예요? 87%입니까? 13%입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피해서 왔는데,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와서 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저 한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틀에 죽은 그 사람이 뭐?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근데요,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게 마음에 닿아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도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전도하고 그런 곳에서도 전도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점 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면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 정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3개월 신앙생활 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점점 양육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탑니다. 왜 애가 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친로마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그 사상이 만연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이거는 성적인 타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이에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다른 뭐 이방 그 여러 가지 신비 종교들도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안 쉬워요. 금방 다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이 사람들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니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먼저 죽은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어디에서,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종말의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곧 우리 주님 오시니 뭐 하라는 겁니까? 종말을 대비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무슨 종교라고요? 종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종말,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대요.
어제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지금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주님 지금 오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답니다. 23절 3반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개월짜리 신앙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요. 3개월짜리 신앙이니까 무슨 믿음의 바른 고백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고, 경제적인 부유함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여건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친히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모여가지고 너 재산 얼마야? 그건 물어보실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잘 살아서 90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못 살아서 20점, 그럴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은 그래 너는 99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너는 5점. 우리 하나님이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고 우리의 성공과 명예도, 우리가 쌓은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거나 그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고넬료가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구제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옛날 삶으로 복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 먼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이제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전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온 사람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루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종말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김성민이라는 그 청년들을 돕는 기업을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나와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길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이제 성년이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청년이 노숙도 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립대상 청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김성민 대표가 29살 때 지하철이나 버스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사람을 빤히 바라봐요. 자기 부모님이 될 정도의 연배가 되신 여자나 남자를 보면 빤히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나중에 보기만 해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내 어머니일까? 혹시 저분이 내 아버지일까? 그래서 빤히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가다가 한 그 왜소한 여성분을 많이 쳐다보는데 그 여성분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마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성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민 대표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 김성민 대표를 꼭 안아줍니다.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김성민 대표의 어머니가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분들의 따스한 포옹 덕분에 자신이 지금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껴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낳았을 때 핏덩이처럼 이게 뭐 커서 뭐가 될까? 이게 어떻게 자랄까? 불쌍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낳고 보면. 안 불쌍해요? 코가 막혀가지고 막 숨쉬기 어려워할 때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답답한 게 아니죠. 안쓰럽지요. 어떻게 하면 저 답답한 코를 뻥 뚫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그 코를 입을 대고 빤대잖아요. 왜 인상을 쓰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 부모는 노심초사 마음을 두고 그 자녀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연약함도 들어쓰신답니다. 성도들의 고난도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도 연약함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좋은 약재료로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니. 부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성경의 용어에 의하면 한 번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 순간 매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시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주시고요,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성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니까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종말의 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답게 서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흠없이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든지 흠집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된 그들이 얼마든지 흠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황제를 숭배할 수 있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유익을 얻거든요. 여러분 다들 황제 숭배하는데 그 사회에서 그래야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데 황제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예요, 따. 뭔 따? 따돌림 당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사업가는 사업이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자꾸 흠결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같이 막 춤추고 그렇게 파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적인 그런 환락 가운데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하라는 겁니까? 자신을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것을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복된 고백을 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안 돼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 실수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실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나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고 있는지,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젊은 교육자 시절에 청년들을 양육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도시의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신앙적으로도 잘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의 교회들에게 거기는 없잖아요. 농촌의 교회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파송해서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반대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을 해서 잘 이렇게 부흥시켜서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어떻게 농촌교회에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보낼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인에게 평가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검증받아야 한다.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을 파송했는데 지금도 10개 교회에, 농촌의 10개 교회에 청년들을 파송해서 2년 동안 그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열매가 나에게 맺어졌는지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셨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성공과 명예와 지식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송악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따라갈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